예,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감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15절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사는 우리들, 감사로 사는 우리들이 행복하다.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것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어요. 행복은 감사로부터 온다. 우리 행복은 감사로부터 온다. 수없이 들었어요. 감사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주기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맞이하는데 아마 뭐 추수감사 절기를 지금 다 수십 년 이렇게 겪어왔을 거예요. 말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를 합니다. 이것 잘 챙겨서 또 감사도 챙기고 감사 절기도 챙기고 은혜도 챙기고 그래서 삶을 우리 믿음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근데 우리들이 절기로 이렇게 그냥 지키고 지내가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말고 이걸 항상 인식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회복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을 참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더욱더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기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래들을 많이 들으셨죠. 추수감사절 유래를. 먼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또 신명기서부터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면서 이걸 절기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를 거두고 수장절 이렇게 이제 추수해서 이게 이제 저장을 하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이때 이제 1년 동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추수를 해서 창고에다가 이제 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겸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초막절이라고 해서 풀 갖다가 갈대 갖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그 기간 동안에 또 8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농사 짓는 거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농사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그러면 나는 추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뭐 이렇게 또 공부할 때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러기 때문에 직장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1년에 4번은 지켜라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우리 예수님 이제 탄생하신 요즘에 극동방송을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성탄 찬송이 막 부르기도 하던데 성탄절 지키고 또 그다음 뭐 지켜요? 부활절 지키고 맥주절 지키고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4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1621년도에 영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끼리 따로 가서 살자. 그래서 저 신대륙으로 가면은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메이프라고 배를 타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해서 가다가 막 수십 명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아메리카 대륙에 이게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 뭐 농사를 질 줄 몰라요. 뭐 낚시하나 할 줄도 모르고 농사 질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되고 겨울에 막 혹독한 이런 겨울을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원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뭐 완파노아라 하는 뭐 부족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의 이제 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나니까 농사를 이제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같이 원주민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또 원주민들 또 전도 기회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그래서 이제 특별한 행사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추수감사 그 만찬에다가 원주민들을 90여 명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90명이고 원주민들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대요. 그래서 이 피난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칠면조 그때는 야생 칠면조죠.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옥수수, 생선 이렇게 뭐 가재 신대륙에서 이렇게 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한테도 감사, 또 자기들이 도와주는 것들에서 감사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칠면조 고기로 주로 이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180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전쟁 혼란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이 단합을 위해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공식적인 국경일로 정하고 12월 4번째 목요일 날을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 절기로 국경일로 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신앙국가로 세워졌으니까 그동안 잘 지켜왔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미국도 변질이 되었습니다만은 미국도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들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가 3번 나오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감사는 평안한 데서 오는 거예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감사가 와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뭘 들으셨죠? 자족하는 것을 배우자. 자족하는 것을 배우자. 우리는 자족을 해야 내가 만족을 해야 감사가 쉽게 나와요. 그 평강이 오고 또 자족할 수 있어야 평강이 와요. 이 자족이라는 건 내가 아파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평강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거기서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강 안 주시는 거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감사가 오고 감사가 오면 행복도 따르고 기쁨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을 잃어버렸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챙겨야 돼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이제 찾아야 돼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할 거 찾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면은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유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완전함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이 잘 외우고 있어요. 그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항상이라는 말이나 쉬지 말고 하는 말씀이나 범사에라는 말씀이 뜻은 실상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범사에 올 circumstance 우리 말씀 많이 들으셨죠?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냐? 이 말씀도 우리가 아마 언젠가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한 번씩 꼭 외워요. 골로새 3장 17절 한 번씩 꼭 외우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면 절대로 함부로 안 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면 함부로 못 살아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흉볼 수도 없고 짜증낼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면 그거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지켜. 야, 너네들 내 이름 앞에 살아.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들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저쓰고 안 쓰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저성어를 쓰는데 뭐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목사님들은 말하는 것도 어디 가면 표준어를 좀 골라 써야 돼요. 그 세상 말을 하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판매를 그러면은 보통 그냥 일본말로 빤네로 막 그러거든요. 그 노가다에 쓰는 말들을 목사님들 잘 모르니까 그냥 써요. 제가 옆에서 빤네로라고 하지 말고 판네로라고 그래. 나보고 상관없지 마. 그러는데 기왕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도 좀 곱게 써야 돼요. 표준어도 쓰고
표준어로 쓰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살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살고 있어. 우리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실상은 자격이 없어. 공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마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삶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삶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 죽으시고 우리 구원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뭐 저 사람들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특별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들은 특별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체면을 우리들은 지켜드려야 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뭐 좀 밖에 다른 잘못하면은 저 자식 누구 자식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욕을 잡으셨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뭐 보기가 달라.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살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사는 거 우리들을 챙겨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진짜 감사로 가는 길이에요. 감사로 가는 길.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참 영광을 못 받으시니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타내도록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이 이름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살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되어져야. 오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그리고 여기 나와서 제 삶을 한번 쭉 되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실업학교 다니면서 모두를 영어를 그렇게 영어 단어장을 막 먹어가면서 영어 단어를 막 먹어가면서 했나.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또 목회하면서 도움이 되고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는 외국을 그래도 솔직히 많이 다녔죠.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외국을 솔직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려서 이제 잘 못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외국 다니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외국을 잘 나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된 거죠. 프랑스 갔더니 거기는 그 노동법이 하도 잘 이렇게 지켜서 그런지 해가 동동 뜬 5시밖에 안 됐는데 거기 안내하는 친구가 우리는 집에 가야 됩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호텔에다 떼놔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할 일이 없어. 안내자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프랑스 같은 데는 그러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나가요. 친구하고 같이 나가서 전철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거기 이제 공원 같은 데도 돌아다니고 그래도 뭐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소통을 하고 다녀요. 몇 년 전에 한참 됐습니다만 인도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맨날 전화를 써서 한번 왔다 가라고 하나님 졸랐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거기 교회당도 지어야 되고 특히 신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이건 꼭 건축사 같이 당신이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갔잖아요. 인도를 가면서 둘이 가시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하고 이제 둘이 갔으니까 이게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장을 잃고 떠돌아다녔던 일들도 아내가 아파서 이제 막 10몇 년씩 죽도록 고생하는 일들도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은사 체험하고 어저께도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CBS 방송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이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이게 병이 생겨서 목이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구인데 목사님은 치료 안 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더만 목사님이 이 말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목소리가 안 나버리니까 이게 이분이 기도를 천일 기도를 몇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9시간씩 기도를 9시간씩.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목도 트이고. 그런데 이 폐결핵 걸린 아이가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폐병 걸린 아이한테 이렇게 손을 얹으는데 이 애가 그냥 막 떼굴떼굴 팍 풀려나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한 번 더 해보자고 했더니 그냥 다시 또 이 아이가 그냥 막 죽는다 뜨겁다. 근데 자기는 자기 몸을 대표는 암시가 않고. 그런데 그 즉시 그 아이 폐병이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참 목회를 참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생했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전직 직업이 저도 실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축사라는 직업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뭐 의사들하고 이렇게 돈을 같이 이렇게 버는 수준이었는데 의사들은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많이들 다닙니다만 우리들은 뭐 사무실 맡겨놓고 한 달씩 유럽 가서 놀다 오는 시대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 좋은 직업을 내버려두고 목사를 하냐고.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곰곰 오늘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거 다 버리게 하시고 목사 만들어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해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제가 뭐 더동다른 교회 개척하고는 이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죠. 뭐 24년, 이제 벌써 24년 됐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누리지 못한 것만 해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생각하니까 이런 은혜들을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절기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이 감사를 찾고 행복을 찾으라고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는데 행사로 지내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 감사도 다시 한번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감사 피크가 되고 그 또 감사를 해부한 걸 가지고 또 이제 1년 동안 감사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